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사흘에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비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날같이 너희 땅이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가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열방 나라들과 또 여러 도시들의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그 도시들 중에서 나라들 중에서 그 열방의 마지막 심판 마지막으로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아마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어느 지역에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북쪽에 그 해변가에 있었던 옛날에 블레셋 땅이겠죠. 그래서 이제 해변 지역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아주 문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을 그래서 이제 합쳐서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페니키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니키아 문명에서 많이 들어보셨고 또 페니키아 상인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왜 이렇게 이제 상업이 발달했느냐 하면 위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죠. 여러 가지 기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문명들이 발달되었다고 한다면, 남쪽으로 가면 이제 나일 문명, 이집트 문명이죠. 그래서 이 이집트 문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아주 농업이 발달했던 나라가 이집트, 애굽이었죠. 그러니까 이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나일강 문명을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이 페니키아 지역이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그 앞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중해 그 바다를 통해서 해상 무역이 아주 발달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2절 보세요. 2절.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3절 보시면 시홀의 곡식고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 기름진 지역에서 나일강에서 지역에서 이제 추수되어졌던 아주 품질 좋은 곡물들, 또 이런 그런 곡물들을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이용해서 소아시아나 아니면 여기도 나오지만 다시스, 이 다시스가 지금의 이제 스페인 지역, 저 유럽 쪽이거든요. 거기까지도 이제 운반이 가능했고 무역이 발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을 통해서 저 위쪽으로는 아람과 그다음에 아수르, 바벨론까지도 그런 어떤 그 무역이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발달되고 그래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이제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절에도 그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여,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부유함 때문에 이제 그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교만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죠.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이런 어떤 재력들도 결국에 하나님 손에 붙임을 받게 되어서 그 모든 영화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고 경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나라와 도시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힘을 믿고 그리고 교만하여서 멸망당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조금 성격이 다른 재력, 돈, 재물을 통해서 이제 교만해지고 결국은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힘이 되었든 그것이 재력이 되고 부유함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부와 그다음에 재력과 힘만 믿고 교만에 빠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멸망하게 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부유한 자들을 이제 비판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죠.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결론은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셨더니,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여 돌아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그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부자가 등장하여 거기 또 이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그 부자로 사는 그 이름도 모르는 그 부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그 부자를 비판하셨느냐? 어떻게 보면 부와 권력, 그 다음에 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어떤 힘이 되었든 그것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물론 나의 몫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몫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책임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그 부자가 잘못됐던 건 뭐냐면, 나중에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품에 있을 때에 그 부자가 자신 앞에서 평생을 구걸했던 그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매일같이 하로윈 잔치를 베풀고 연락하면서도 자신 문 앞에서 거의 죽어가는,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 그것이 그 부자의 죄예요.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부,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나만의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 책임감이 동시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산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셈나를 하나님 경고하시고 심판하셨잖아요. 셈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하늘에 어떤 별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그에게 주어 줬는데, 그런데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자신의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거두어 가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힘이 되었든 권세가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그것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갖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한 책임감도 동시에 주어진 것이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나라의 그 센트리온 제약회사 같은 센트리온이라는 제약회사의 그 서정진 회장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코로나가 이제 뭐죠? 이 코로나 치료제가 어디까지 왔는가, 그걸 어떤 인터뷰하는 내 기사를 들었는데, 여러분 너무 정말 좋은 소식이죠. 이미 개발이 되었고 2차 시험, 3차 시험까지 해야 되는데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2차 임상 시험만 끝나면 아주 이제 허가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라는 이 제약회사, 우리나라 제약회사인데 이 제약회사가 이미 2차 임상 시험까지 끝났대요. 그리고 12월 초에 그것이 이제 승인이 나면,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그 10만 명분을 생산할 수 있는,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가 지금 3만 명 그 정도 된다고 3만 명, 4만 명 요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주 넉넉히 생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방 접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예방 접종하는 거를 이제 내년 초쯤 되면 우리나라 1,000만 명인가요? 1,000만 명분을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함께 하고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가장 먼저 청정구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서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 제 인터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제는 이제 가격이거든요. 얼마에 이제 판매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기자가 물었더니 이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미국은 이제 몇 천만 명분을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그 화이자인가요? 화이자와 또 뭐 딴 사람들 딴 제약회 회사가 있는데 미국하고 계약할 때 한 치료제 하나당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마도 원가에 공급할 것이다. 그러면은 10분의 1 정도 가격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그 기자가 물어봐요. 왜 그러면 이렇게 싼 가격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공하느냐 그랬더니 그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팬데믹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국가적 재앙 시에는 대기업도 이것은 공공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좋은 일을 해야 된다. 공기업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분 정말 대단하다. 그렇지. 대기업이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만을 위한 어떤 재력이 됐든 힘이 됐든 권력이 됐든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그것이 재력이 되었든 권세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어떤 힘은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로와 시도는 결국에 그 지역에서 섬겼던 신이 바알이라 그래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벌써 뻔히 알잖아요. 풍요의 신. 그렇게 돈이 많고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부유해지고 더 부강해지려고 했던 그들의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아주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힘이 무엇이 되었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력이 됐든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이 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더 부유해지고 부강해지고 교만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